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로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90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코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8월 둘째 주 주님의 날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충만한 평안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참미는교회 성도들 다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지금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은 제가 그걸 하지 않고 오늘 해야 되는 이 말씀을 예습 삼아서 수요일날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피난편 똑같은 제목인데 지난 수요일 거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어 봤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짧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2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1절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이 본문 말씀을 다 보내드렸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 참고 성구도 제가 다 전달해 드렸거든요. 이거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물론 지금 비대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죠. 혼자서 드리면. 그런데 만약에 2명 이상이 있으면 한 분은 영상을 틀어놓고 카카오 TV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한 분은 또 다른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이렇게 열어놓고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면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다. 언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지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지금은 4장 21절 말씀인데 바로 그 4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들을 주셨냐면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집어라. 다시 집으니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때만 된 게 아니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내 여러분 이 일은 가능한 거예요.
모세가 언제든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겁니다. 다시 집으면 뭐가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을 품에 넣어라. 딱 넣었더니 그 전에 넣기 전에는 멀쩡한 손이었어요. 근데 품에 넣어라 그래서 넣었어요. 넣었다 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완전히 하얗게 문둥병이 든 거죠. 나병이죠,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면 요즘은 이게 그 뭡니까? 그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게 되니까 이 언어 사용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던데, 자 어쨌건 그 손을 꺼내 문둥병이 걸려서 다시 품에다 넣었다 꺼내니까 다시 온전해지고, 그것뿐만 아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쏟으면 뭐가 돼요? 피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능력,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습니다. 세 가지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가 손에 들었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서 뻗으면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게 홍해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정말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그냥 물이 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그거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을 축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능력을 행할,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서 모든 이적을 다 행해서 보여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이게 항상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나는 그가 뭘 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끝까지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려.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강팍해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마음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난 안 할 거야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걸 갖고 이제 지나치게 예정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저기 장로교단 이쪽에 이제 예정론, 이쪽 아주 고지식한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 하는 식으로 예정론으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에서 생명 주실, 살릴 사람과 죽을 사람과 이걸 다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바로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고집 부리게 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집 부리게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악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냥 연출자가 너가 이 역할을 좀 해줘. 그래갖고 그냥 그 악한 역할을 맡은 것 뿐이지.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형사법상 감옥을 가거나 처벌을 당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연극상에서 그 배역을 맡은 것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다 각본에 다 짜놓으신 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책임이지요. 이게 바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예정론의 이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자, 먼저 우리 에스겔서 33장 8절, 에스겔 33장 8절로 13절 말씀. 카톡에 있습니다. 자, 카톡에 에스겔서 33장 8절로 13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 14절 15절 더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목사인 저도 만약에 내가 장담하는데 이 일은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 이거는 이 사람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안 죽었어. 그럼 목사라도 세상 말서 죄송한데 확 와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라도요 쪽팔립니다. 목사라도 이게 참 면이 안 서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목사의 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안 죽었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냐면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는 겁니까? 제발 좀 죽을 짓 하지 말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협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겁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이 약한 죄인이 정말로 비록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참고 선고에는 안 걷지만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네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한다. 오늘 당장 죽는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성전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 말하고 성을 또 빠져나가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나가기도 전에 성문 밖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이 자기 얘기를 번복하시는 거예요. 안 창피하실까요? 그럼 똑같은 예가 제가 이 참고 선고에 넣었는데 요나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먼저 요나서 1장 2절 한번 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니누웨 사람들의 죄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뭡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도배하다시피 나온 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로, 목숨으로 그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멸망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니누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망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다시 말하죠. 너는 어서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다음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뭔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3장 4절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요나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나만 받았던 말씀이죠. 요나가 외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드디어 요나가 입을 열고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40일만 지나면 니누웨는 망한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에는 이제 끝장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요나의 선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니누의 성은요, 사흘 길을 돌아도 다 돌지 못하는 큰 성입니다. 근데 요나가 얼만큼 외쳤다고요? 반나절 외쳤습니다. 하루 길만 걸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만 걸으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게 사흘 길을 돌아도 다 못 도는 건데 제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5절부터 9절 제가 빠르게 읽어봅니다. 그러자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붉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누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누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배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붉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게 지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40일만 지나면 니누에는 이제 끝장난다, 망한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죄 때문에.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니누의 백성 왕이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회개하자. 돌이키자. 잘못했던 것 뉘우치고 악한 일 이제 멈추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임금부터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요나서 3장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런데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자, 요나서 4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뭐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니느웨가 이제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이거 가서 선포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막 도망가다가 잡혀오고 이런 해프닝을 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어요.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도망가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현실로 딱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일이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요나서를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막 주님한테 차라리 날 죽이세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했다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뭘 원하는데? 니느웨가 폭삭 망했으면 좋겠는 거지. 니느웨 성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재앙을 받고 복으로 내리실 걸 알았던 거예요, 요나가.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고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절이죠.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또 반론을 하시냐면 4절, 주님께서는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에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러요. 그는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왜? 목적이 뭐예요? 이 성읍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에 40일 있으면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도 요나는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안 하실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와 니느웨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요나가 원하는 건 정말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이라도 그 악한 자들이라도 절대로 죄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걸 요나는 알았어요. 그 에스겔서 33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나가 그 꼴 안 보려고 속 뒤집어지니까 내가 내 원수가 잘 되는 거가 내가 너무 배가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끌려와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나쁜 놈들, 니느웨 놈들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실라나 해서 한나절 다니면서 외쳤던 거예요. 너 이제 40일 지나면 끝장이다 라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개를 막 하는 거지. 회개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을 40일 뒤에 이제 재앙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항의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차라리 그럼 날 죽이세요. 얘들 안 망하게 하려면 나를 죽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 나가서 니느웨를 진짜 멸망시키나 안 멸망시키나 내 눈 뜨고 쳐다보겠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제 하나님은 이 성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6절입니다. 6절과 7절. 주 하나님이 박농구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농풀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박농풀 하나가 자라나더니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나가 막 지금 성나 있는데 열 막 나 있는데 지금 떼약볕이 머리에 막 쬐고 있는데 근데 박농풀이 서늘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지요. 박농풀 하나 때문에. 근데 7절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것이 박농풀을 쏟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어 죽고 말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늘 제공하는 게 없어졌죠. 그랬더니 4장 8절에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이제 불어주셔요. 이 동풍이라고 하는 건 그 사하라 사막, 저기 어디죠? 거기가 그 이라크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는 그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어마어마하게 메마르고 뜨거운 바람에 사막을 지나오는 바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동풍이 지나가면 모든 푸른 잎사귀가 다 말라버려요. 나뭇잎도 다 말라버립니다. 다 죽어버리는 이게 동풍이거든요. 사풍. 홍해를 가를 때도 그 바람을 밤새 불어서 그 마른 바람으로 메마른 땅을 만들었던 게 이 동풍이거든요. 자, 이 동풍이 불어오기까지 햇빛도 지금 죽을 맛인데 동풍, 이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오니까 요나가 이제 화를 내죠. 그래서 동풍을 마련했다.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치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풀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습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맞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너는 그처럼 아까워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은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없느냐. 하나님이 이러면서 이 요나의 이 마음을 돌리시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냐면 맨 처음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21절에 나오고 있는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예정,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나 조폭에 들어갈래.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조폭에 들어갔어. 조폭에 가담을 했어. 들어가는 건 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폭들하고 나쁜 짓을 막 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우쳐서 이거 나쁜 짓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제 발을 뺄라 그러면 그게 내 마음대로 발을 빼져요? 아직 안 들어가서 모르지. 또 이런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마약을 해야 되겠다. 마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마약을 시작을 할 때는 내 의지로 해요. 내 의지로 하지만 나중에 그거를 끊으려고 하면 이거는요 정말 인간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죽기 전에는 안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약이. 그러니까 마약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 약한 걸로 해볼까? 담배. 처음에는 내가 한번 멋있어 보이는데 한번 피워볼까? 해서 손을 잘못댔다가 이게 내 안에 인이 박이면 어떻게 되냐면 끊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끊어져요. 막 약을 해야 되고 니코틴 끊는 약들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공짜로 끊어준다며. 그렇게 하니까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면. 자, 이런 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파라오가 이집트 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해. 처음에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내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길들여져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전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안 하고 먹으면 이상해. 왜? 그게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져 있으니까. 근데요 나이가 40 넘어 50 넘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게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밥 그냥만 먹고 교회도 기도 교회 나오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나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어 그게 내 삶에 이게 완전히 인이 박이고 길이 든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곁길로 간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좀 멀리 했는데 멀리 해보니까 너무 편하시죠? 비대면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 이제 바꾸셔야 돼요. 다시 모여서 제가 비록 거제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기 이제 노트북까지 장만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걸 받아서 이제 여기서 영상을 띄우고 여기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교회는 흩어져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어쨌건 모여야 돼요. 코로나19 전염병이 되면 그 전염병 그 방역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힘을 모으고 한데 모여서 뭘 할 수 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체질을 좀 바꿔서 코로나19에 맞는 그런 새로운 교회 형태로 좀 우리가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자,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뭐다? 맏아들이다. 자, 여러분 이게 멋있게 말하려고 그냥 하나님이 뱉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 한마디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 뱉으려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십자가에서 진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어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맏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고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입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파라오가 그걸 모르고 이게 자기 노예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 억압하고 족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노역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맏아들을 내놔. 그런데 고집을 부린 거죠. 못 내놔. 그러면서. 그러다 점점 하나님께 거역하는 게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을 완악하게 이제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렇듯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이스라엘을 내 맏아들로 만들었는데 네가 내 맏아들을 이렇게 대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우치게 하길 원하냐면 이집트 파라오와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그 영광과 기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까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이집트의 파라오까지도 그 이집트의 그 완악한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맏아들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품이 넓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발. 요즘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우리 충남 교회 연합도 그렇고 지금 이 아산 지역회도 그렇고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오기를 그 대표 기도에 그거를 넣어라. 그리고 막 프레카드를 교회에다가 비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우리 나사렛 교단은 그 삼성전자 앞에 가서 피켓 들고 1인 시위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해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러면 기꺼이 가서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1인 시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비가 나타난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21절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에도 지금 그 거꾸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이 하나 만들어져서 살고 망하고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가 망하고 그런 교회를 망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망하고 흥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거지. 왜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법 그거에 왜 우리가 끼어듭니까?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갑질입니다. 교회가 지금 힘 있다고 지금 이걸 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교회가 그 짓 하면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제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악한 자들을 대우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라도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에스겔서 33장에 나는 죄인이 죽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죄인이라도 어떻게 하길 원해요? 돌이켜서 돌아오면 살려준다 반드시. 내 말 내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틀려서 내가 창피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내가 쪽팔리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쪽팔려서라도 난 죄인 살려내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 왜 자꾸 세상은 교회는 세상과 대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욕을 하거나 혐오하거나 비난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도 험악한 말 하시죠. 욕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죄인들한테 험한 말 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셨어요. 죄인들을 막 혐오하고 죄인들을 경멸하고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떠드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막말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길을 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동성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그 로마서 말씀 갖고 제가 너무 위중하고 아주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번 수요일에는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도대체 이게 이 뭡니까? 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뭐 순리대로 쓰지 않고 분명히 동성애에 대한 어떤 걸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소돔 고모라의 멸망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냥 넘어갑니다. 또 이제 자 23절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출애굽기 11장 5절에 나와 있는 10번째 재앙. 그걸 미리 지금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예고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얘기를 이 파라오한테 전달을 미리 하게 해야 돼요. 에스겔서 33장에 의하면 그 말을 전달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 벌을 누구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의 사람들이 맏아들이 죽게 되면 그 잘못을 누구한테 찾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얘기해줬던 모세한테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말을 해줬는데 전달 안 했어. 근데 전달을 했어. 전달했는데 여전히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그러면 이 전달을 했는데 모세한테는 이제 책임이 없는 거죠. 왜? 얘기해줬어. 전달하라는 대로 했어. 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이집트 파라오와 그리고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제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왜 이걸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냐면 자꾸 제3제사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혹시라도 죄인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틀려서 자기가 창피를 당한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백성, 이 죄인 살리는 거 난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갖고 계신 마음을 우리가 좀 설정하게 깨닫게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 가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자,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참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기껏 설득을 해가지고 막 엄청 오래 찔긴 고집센 모세를 설득하느라고 하나님이 정말 애를 썼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설득을 시켜서 이제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왜 그날 밤에 모세의 숙소를 찾아가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피난편 제도는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 여기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거기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은 제가 이제 그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거기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풍습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같은 동양이라던가.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은 대낮에 시뻘건 대낮에 결혼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혼례식을 언제 했어요? 밤중에 했어요. 밤중에 청사초롱 밝혀놓고 그 청사초롱에 불을 밝혀놓고 이제 이 뭡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그 밤에 초야라고 하죠. 초야에 혼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례식을 어디서 하죠? 우리 전통을 내고 어디서 결혼식을 했습니까? 신부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 부인 될 사람한테 데리러 가마를 끌고 부잣집 이 사람은 조랑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걸어가고 이 가마를 갖고 갈 형편은 안 되면 그냥 털레털레 걸어갔지. 어쨌든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첫날 밤 초야를 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신랑 신부 거기서 이제 이 정통혼례를 해요. 그래서 그 혼례가 끝나고 맞절하고 나서 합한주 나누고 난 다음에 꼭 뭐를 했어요? 그 신부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뭘 합니까? 이 발바닥을 때리죠. 그 신랑 다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남의 동네 와서 이쁜 각시 훔쳐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신부집에서 첫날 밤 치르고
그 다음날 가마에 태워서 조랑말 타고 그리고 이제 시집으로 간 거죠. 이게 옛날 우리나라 전통을 내었어요.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는 정원이라는 걸 하죠.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뭘 하러 가냐면 둘이 같이 평생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뭘 준비하러 간다? 처소를 준비하러 가느니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호세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카톡에 제가 올려드린 참고성구의 맨 마지막에 있죠. 저도 지금 그걸 찾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호세아서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이 말씀이 호세아서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호세아 보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장가들을 해요? 고멜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음란한 여자. 진짜 가장 부정한 여자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장 바람기가 충만한 고멜한테 장가들었다가 평생 죽을 고생하죠. 이 여자가 툭 하면 나가서 외간 남자한테 바람을 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로루아마야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식 아니야. 내 씨 아니야. 나는 너랑 잔 적이 없는데 왜 배가 불러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는 족족 이게 다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하다못해 하다 이제 무슨 짓까지 하냐면 이제는 몸 파는 창녀까지 했어요. 마누라가 아내가.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고 얘기해? 가서 네 아내 호주한테 몸값 물어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리바리 재물 싸들고 가서 물론 뭐 보리쌀 몇만 원 갖고 갔지만 가서 그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상여됐던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속을 썩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압인데 내가 남편인데 네 아내 고멜이 너를 속썩이지 내 아내 이스라엘은 고멜보다 더해. 그래서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갈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적으로 이제 혼인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붙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너희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인데 그날은 누구만 안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도 역시 정원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 신랑을 신부 데리러 보내는 건가 하면 그 신랑의 아버지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몸값도 거의 신랑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들 며느리가 살 집도 누가 다 해주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새로 맞을 새 식구 며느리를 위해서 살 집을 다 준비해서 이제 이만하면 살만하겠다 싶으면 아들을 불러다가 야 이제 정혼한 네 아내 가서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이 혼례식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혼례가 치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례를 치를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의 말씀 때문에도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를 때 자리옷이라는 걸 깔아줘요. 여러분 이게 옷이 아니라 그냥 하얀 색깔 천이에요. 그 천을 깔아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면 이 신부가 순결한 처녀였다는 증표가 이제 처녀박이 찢어지면서 출혈을 하잖아요. 그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그 천에. 자 그런데 그 피가 안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신명기 22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여자를 그 신부집 앞에서 끌어내서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다 그러고. 그런데 정말 자기와 함께할 신부를 사랑하는 사람이 비록 피는 안 나왔지만 이 여자는 내 아내고 이 여자는 나한테 가장 순결한 신부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그 가슴 속에서 철철 넘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 몰래, 아내는 잠들어 있는데 자기 손을 칼로 베서 자기 피를 묻혀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피남편입니다. 이게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피남편이죠. 여러분, 인간 세계는 이런 인간 별로 없어요. 요즘 막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위자료 때문에 아깝거리고 싸우고. 그런 남편 흔치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신랑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그 불결한 자기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정말로 흠없고 티없는 순결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속죄하신 겁니다. 왜?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속죄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의 시작인 출애굽기의 시작인 여기 출애굽기 4장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피난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 해프닝을 통해서 이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그걸 할례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입술이 터져서, 이건 이방 여자거든요. 이 미디안 여자예요. 이 내용 전혀 몰라요. 근데 이 미디안 여자지만 십보라에게 모세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세는 그 유대인 결혼 풍습에 의하면 그 피남편이라는 사람들이 전설처럼 몇 사람 있는데, 이 남편이 나한테 어떤 존재라고요? 피남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발 이 남편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라고 하는 남편은 십보라한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과분한 남편인 거예요. 아마 모세가 40년 살면서 십보라한테는 어지간히 사랑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십보라가 자기 남편 모세에 대해서 만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치셨으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곡히 매달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남편은 나한테 피남편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피남편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 이 속에 담뿍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이라고 율법이고 신약이라고 은혜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부터 은혜라니까요. 구약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를 내가 참 무화과 나무로 내가 뽑아서 만들어. 들 엉겅퀴 포도나무를 내가 참 포도나무 되게 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백성,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이게 무슨 부강하거나 지혜롭거나 학식이 많거나 그래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 이걸 율법, 행위로 해석하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런 율법주의자가 있었던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율법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약조차도 은혜로 시작하는 게 율법도 은혜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한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누구? 내 백성, 내 맏아들을 구원해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내면서 여기 출애굽기 4장 21절, 26절에 있는 이 본문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뭐까지 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누구까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까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 이집트에 있는 완악한 백성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면 살려내서 데리고 와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표를 달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어도 도대체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뭘
어떤 위치에 도달하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뭔가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내 삶에 별 탈이 없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냥 살다가 부르시면 가면 되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봅시다. 모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내요. 내 백성, 내 마다들을 모아라. 여러분, 똑같은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억압되어 있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맏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내고 싶은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나가서 찾아와야죠. 여러분, 하다못해 죄인 괴수라도 돌이켜서 데리고 와야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이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안 들려오시면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게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그래요. 목사가 막 쪼은다고, 목 쪼은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 내 삶의 목표가 이거구나를 깨달아야, 그래야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죠. 그래야 전도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는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똑같은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에게 내렸던 명령,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와라. 그러면 이게 저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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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좀 지났지만 찬송 269장